우리는 모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AD 30년경에 지금의 예루살렘 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날 그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사역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사랑의 사건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순종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 이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오늘 본문인 29절 30절로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잖아요. 미리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나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려면 인격적 주체인 내가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에 분명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로 큐리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큐리오스로 이렇게 시인한다, 공적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시인은 핍박을 각오한 자기 폭로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나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히 믿고 내 입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결단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동시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인 나의 믿음이 신비롭게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실제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에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하나는 나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데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공격들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안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한 주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시면서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의 필요는 빨리 채워주시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채우시는지 의심이 들고 불평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말씀했지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인들 거저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그러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기다리며 살라, 믿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갈등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인격과 삶의 습관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사니까 참 실망이 되잖아요. 반복되는 죄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말하기가 왠지 부끄럽고, 이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면 차라리 죄에 대해서 무디기 때문에 갈등이 덜해요. 그런데 믿은 후에는 더 괴롭기도 합니다. 이런 죄와의 씨름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과 답변에 답이 있는데 우리 33절,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두 개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우리를 누가 왜 고발하고 고소하지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상은 또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제 아무개는 지난날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기도 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추하고 악하잖아요. 보십시오. 저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땅히 형벌을 내려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고소합니다. 사탄은 본래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한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밤낮 하나님께 고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그의 생각을 우리들에게도 집어넣습니다.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평소에는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와서 또 그렇게 살 텐데 그게 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어쩌자고 목사를 한다고 했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감당 못할 일을 한다고 했어.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힘이 쭉 빠지게 하기도 해요. 다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요. 또 우리를 조롱해요. 그렇지만 그의 고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참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행위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눈으로는 뻔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고소와 정죄는 비슷해요. 그런데 구분하자면 고소는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죄는 일상에서 하는 건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요? 사탄도 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성도를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이름으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에, 속죄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의 위치이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완결된 거예요. 이 얼마나 완벽한 속죄의 은혜입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도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의하면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변호해 주세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 딸의 저 죄값을, 저 아들의 저 죄값을 내가 십자가 죽음과 흘린 피로 이미 치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성도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는 심판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의와 사랑을 힘입어서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요? 저 못된 놈 하시면서 등을 돌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 그러니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이 잘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속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승리의 관문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2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의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허물과 죄악을 숨기지 않고 즉시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심으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니까 정말 황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황송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나는 자유야. 또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받으니까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런다면 그건 배은망덕이죠. 내 죄가 흠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내 죄값이 그렇게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무서운 것인 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살아야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계속 불의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면이 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 도리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건데 새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새 마음이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됐어요.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스스로도 괴로워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선물로 주신 의에 감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악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곤고함, 궁핍과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등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그냥 놔두시는 걸까? 그런 회의가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에 우왕좌왕하면서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우리의 아우성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번째 질문인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오면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건가요? 곤고인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핍박을 당하게 버려두고 어떻게 굶주림을 당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나요? 헐벗고 위험에 처하고 칼에 의해 죽임마저 당한다면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 정도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닐까요?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본문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고백은요.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 고백인 동시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초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외면하신 것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참혹한 고초를 당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야 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과 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2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무 어려움도 없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만 인도해 가시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이 깊고 지혜롭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하고 길하고는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어때요?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요. 어리석은데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기본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얼른 취하고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죄된 특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으로 깨뜨려지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깨뜨리셔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순독하면 정말 좋죠. 정말 복된 겁니다. 고생 안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안 해요. 흘러 떠내려 보낸 것이죠. 우리 자아가 강철과 같이 강하거든요. 그러니 강철 같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려면 고난이 필수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거든요. 고난의 풀물 속에서만 강철이 녹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29편 69, 7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녹아져서 변화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온전케 하세요. 그러니 고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28절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다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이에요? 그 선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어떤 선을 이루시냐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과 변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이며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 선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순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함께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8, 39절을 나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도, 천사들, 권세자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현재와 장래에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또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과 같은 어떤 위치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영화로운 자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